교재 14쪽부터 하겠습니다. 분별 공덕품을 지난 시간에 시작은 했는데 한 단만 했고 이제 14쪽에 원문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불설 시제 보살마살 불설 시에 보살마살 덕대 법리시에 덕대 법리시에 어허공 중에 어허공 중에 우만다라와 우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이산무량 백천만억에 이산무량 백천만억에 보수와 사자자 상제불이라 보수와 사자자 삼재물이라 병산 칠보탑중 사자사상 병산 칠보탑중 사자사상 서가모니 불 스가모니불 구멸도에 극구멸도에 다보열애라 다보예래라 역산 일체 제대보살과 역산 일체 제대보살과 급사부중이니 급사부중 우우 세말 전단과 우세말 전단과 침수향 등으로 심수향 등으로 어허공 중에 어허공 중에 천고 자명하고 천고 자명하고 묘성심원이라 묘성심원이라 우우 천종천이로 우천종천이로 수제영락과 수제영락과 진주영락과 진주영락과 만이주영락과 만이주영락과 여의주영락과 여의주영락과 편어구강에 현어구방의 중보향로와 중보향로와 소묵가향으로 소묵가향으로 자연주지하니 자연주지하니 공양대해 공양대회 일일불상에 일일불상에 유제보살이 유제보살이 집지번개하고 집지번개하고 차제이상으로 사제이상으로 지우범천이라 지우범천이라 시제보살은 시제보살은 이묘음성으로 이묘음성으로 가무량송하고 가무량송하고 찬탄제불이다. 찬탄제불이라. 그때 이제 부처님이 여기에 모인 모든 보살, 마살, 대보살, 십지상의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 보살들에게 대성의 법문을 설해서 그 대성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이익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정법의 안목으로 깨달아 체득한 이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하면은 설법을 듣고 정법의 안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제 설법하면은 여시설법이죠. 여시설법인데 여시설법을 듣는 사람은 여시아문이 됩니다. 그 여시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비워진 상태니까 청정한 본심으로 이런 뜻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의 설법도 자아의식이 없고 제법의 진실상을 설하기 때문에 계시하는 것이죠. 계시하는 법문을 씁니다. 그래서 여시아문도 자아의식으로서 이 법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심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시아문하면서 신의 신수 봉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불교에서 이런 수행 체계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신의 공덕의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수하는 거하고 봉행하는 것은 법문을 자신이 그대로 여시아문하는 것이 바로 신수인데 여시아문하면은 우리가 중국 선에서 이걸 은하대오라 그러죠. 은하대오. 불법을 법문을 듣고 그대로 깨닫게 됐다. 오조 홍인의 법문을 듣고 육조 현영이 그대로 법문을 깨달았다.
그래서 은하대오를 우리가 도노대오 이렇게 표현해요. 단번에 깨달았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대오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문을 계시한 그 가르침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반야의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정법의 안목이 생기는 거죠. 정법의 안목이 생기고 자신의 자아의식으로 보던 세계하고 진여본심으로 보던 세계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법의 안목이 생겨서 심령이 개호가 되었다. 마음이, 자아의식의 망심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마음이 다 밝혀져서 깨끗하게 깨닫게 된 거죠. 구름으로 가려졌던 마음이 싹 없어진 거죠. 그 지혜가 이제 부족된 것을 이걸 불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우리 앞에서 불지견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부처의 지혜로서 안목이 생기는 거죠. 이제 설법을 듣고 여시아문에서 그대로 법문을 은하대오 하면은 정법의,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무릎이 싹 가려지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져서 확철대오, 원래 선에서는 확철대오라 그래요. 확철대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힘이 없는 거죠. 자아의식이 있으면은 막힘이 있는데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막힘이 없이 다 밝게 깨달은데, 깨달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이제 정법과 사법이라든가 자신의 망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갖추어진 거죠. 이걸 덕대범이시이라 이런 불법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이룬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해탈하는 이익이라든가 정법의 안목에 생긴 이익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지금까지 중생심으로서는 전혀 그런 경지를 체득하지 못했는데 정법을 깨달아서 안목이 생긴 그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또. 그때 이제 허공 중에서 만다라와 꽃비를 내리고 마하만다라와의 꽃비를 내리는데 그 꽃비를 내리는 내용의 숫자가 무약 100천만억이라. 그래서 감히 이 숫자로서 계산 셀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그 꽃비를 내렸다. 그 꽃비를 어디에 내렸냐? 나무 밑, 보리수 나무 밑에 사자자의 법상에 앉아있는 모든 재불에게 꽃비를 내리고, 또 칠보탑 가운데에 사자자상에 앉아있는 칠보 다보열에게 꽃비를 내리고, 또 서가모니 불에게도 꽃비를 내리고, 오래 입적하신 다보열에게도 꽃비를 내리고, 또한 일체의 모든 법회에 모여진 대보살에게도 사부대종에게도 이런 꽃비를 그대로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꽃비가 눈으로 보이는 꽃비는 아니죠. 우리가 장엄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원효 소설을 법칙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내 그 소설을 봤지 싶은데, 그 원효와 의상대사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그걸 읽고 굉장히 이제 감명을 받았는데, 그 원효의 그 주변에는 많은 신들이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원효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신들이 옹호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 이제 이야기가 묘사가 되어 쓰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전부 뭐냐 하면은, 깨달음을 이루면은 재불에게 모든 제천의 신들이 옹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것처럼 여기에도 천상의 모든 우주 법계에 들어와는 재불과 또 천신과 많은 옹호신들이 이렇게 꽃비를 내리고 하는 찬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전의 표현이라는 게 전부 다 은유와 비유와 또 여러 가지 뭔가 방편의 법문으로서 이 법문 진실의 세계, 깨달음의 진실을 표현하는 이런 법문들이
잘 묘사가 된 거죠. 또 아주 세밀한 가루로 만들어진 전단향의 향을 꽃비로 내렸다. 우세말 전단 이렇게 놔두죠. 여기 세말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 가루로 만든 전단향의 그 향을 꽃비로 내린 겁니다. 향을 뿌리진 거죠. 그죠? 그걸 가루향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진수향 등으로서 그 꽃비를 내리고 향의 이제 향기로서 이제 공양을 올린 것이죠. 그 흑공 중에 있는 제천의 천고가 스스로 북을 울리며, 이 천고라는 것은 천상에 있는 북이죠. 그래서 각 천상에는 각각 북이 있는데 그 북이 이제 벚고의 북이,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덕구라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종소리를 듣게 하고 북소리를 듣게 함으로 해서 모든 소리를 듣는 자가 다 그 소리를 듣는 청각과 깨달음에 의해서 이고등락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덕구죠. 그래서 천상에 있는 북이 스스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미묘한 소리로서 울리고 그 소리가 멀리 시원하다. 이게 법계에 두루 울리니까 아주 멀리 울리는 거죠. 법계에 있는 일체 중생들에게 그 소리가 두루 울리게 되어서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중생이 이고등락을 이루는 인연이 되었다. 또 우천종 천이로서 수제영락하고, 여기서는 이제 천상의 옷이죠. 천상의 옷이라는 것은 뭐 천녀들이 입는 옷이라든가, 우리가 종에 보면 비천상이 있죠. 비천상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의를 입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천상의 천의를 수천 가지 종류의 천의를 이렇게 꽃비로 내려졌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수제 영락, 아주 영락은 구슬이 고배 구슬을 내려주기도 하고, 진주 구슬을 내려주기도 하고, 만이주의 영락 구슬을 내려주기도 하고, 여의주의 영락 구슬을 내려주기도 하는데, 이 구슬을 아홉 방향에 두루 꽃비와 구슬과 향의 모든 향기를 다 두루두루 표현했다. 그래서 아홉 방향이라고 하는 숫자가 불교에서는 시방인데 왜 얘는 아홉 방향이 나오죠, 그죠? 아홉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법화경에서 다보열의 품에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불의 분신이 8방향에서 다 왔었죠. 그래서 보배의 나무 아래에 사자자에 다 앉아 있었는데, 8방향에서 온 제불과 또 흑공 중에 있는 석가불과 다보불이 있었죠. 그래서 8방향에서 온 제불하고 흑공 중에 있는 석가불과 다보불을 합쳐서 9방향이에요. 그래서 9방에 9방향에 있는 제불 보살들에게 다 꽃비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많은 대중기에 수없이 많은 보배의 향로를 올리고, 향로에서는 묵가향,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향을 불태우고, 그래서 이제 향공양을 올린 거죠. 그 향공양이 자연히 두루두루 법계에 두루하여 그 공양 대해의 법회에 모인 하나하나의 제불의 모든 곳에도 공양을 올리고, 또 모든 보살들이 집지 번개하여, 이렇게 번은 깃발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닷집을 말합니다. 닷집, 우산처럼 쓰여진 거죠. 더운 지방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산처럼 태양을 가리고 하는 그런 이제 장엄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즘 사찰에 가면 부처님 앉아 계신 곳에 왜 닷집이 있죠. 그것이 처음 다 그런 형태로서 불교의 조각 예술로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제 이상이여 점차로 위로 올라서 범천에 이르르게 되었으며, 이 모든 보살들이 미묘한 음성으로서 가무량송, 무량의 많은 노래를 부르고 제물을 찬탄하게 되었다. 여기 이제 공양을 올리고
양공양이라든가 꽃공양이라든가 이런 음성공양까지 올려서 제부를 찬탄하는 그런 이제 찬탄을 썼습니다. 15쪽에 이시의 미륵보살이 종자이기하고 편단 우설에 합장향불하며 이슬 개헌하니 불설 희우법으로 석소미정문이라 세존유 대력하니 수명불가량이요 무수대불자는 문세존분별이라 설득법리자는 환희충견신이라. 그때 미륵보살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편단무견 오른쪽 어깨를 이제 가사를 걸치고 하면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죠. 합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같이 개송으로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불설희유법이요 석소미정리라.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은 희유한 법문이다. 왜 희유한 법문이냐면 지금까지 이러한 부처님이 설한 법문은 세간에서 설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설하는 거죠. 왜 이런 희유법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불법은 부처가 자신의 주장을 설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나 외도들이나 사상가는 자신의 주장을 설해놨어요. 그렇지만 불교만은 자신이 부처가 설법을 하는 것은 정법을 생명의 진실상으로 작용하는 정법을 설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들은 모두 다 상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선과 악을 이야기했을 적에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지 선악을 모두 초월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선과 악은 어느 한쪽이든지 이건 중생이 안 돼요. 그래서 중생심의 사고가 이거 있기 때문에 불법 이해하기 벌써 어렵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그렇잖아요. 악을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선을 이룬다 하는 법문만 했거든요. 이런 주장이 무엇이냐. 중생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중생들에게 조금 이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법한 거예요. 사실은. 세계 어느 종교가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 안 한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악을 멀리하고 선, 근선징악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어려운 현실에 사느냐. 이게 나쁜 기운이 때문에 그렇다. 나쁜 기운을 없애려고 해서 좋은 기운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종교의 하나의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사고에 나쁜 인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불법은 이것을 모두 함께 초월하는 법을 설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정법인데 이 정법은 자, 요거는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걸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런 법문을 쓰라기도 하고 종교를 주장하기도 하고 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어떤 절대 존재라고 하는 신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누구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여시설법은 생명의 모든 존재가 작용하는 생명의 진실상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초월된 거죠.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가르침의 법문은 부처의 설법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 법문을 설하는 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만이 이 법문을 설해왔다. 그래서 부처는 자기 주장이 아니고 모든 생명의 진실한 작용을 법으로 설해놨다. 그걸 이제 내가 다르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항상 자연의 생명에다 같이 이해를 합니다. 물이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로 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극한 도는 무엇이냐? 물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이거 상선약수. 그 중국 사람들이 이걸 도라고 그러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존재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길을 말해요. 자,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물이 생명 흘러가는 것 자체가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활동이 일이죠. 자연의 모든 존재가 다 식물이나 꽃이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돌은 인간이 걸어가는 것처럼 항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은 법으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인도에서 불법을 중국 사람들은 도라고 하는 한마디로서 이래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벌서라는 것이 바로 이제 불법이다. 그래서 제법실상이다, 자연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존이 설하고 있는 희유한 법은 일찍이 이 법문을 설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처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가르침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법문입니다. 세존은 유대력이요. 세존은 위대한 지혜의 힘을 부족하고 있으며 그 위대한 지혜의 수명은 불가량. 이 수명은 지혜의 수명입니다. 지혜로 작용하는 수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인간이 보고 듣고 하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으로의 수명 같으면은 이거 무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부 다 유한의 생명인데 이것은 지혜의 생명은 무량이야. 그래서 이제 불수, 무량수, 무량방을 아미타불을 무량수, 불 이러죠. 지혜의 수명이 무량하다. 이것은 지혜의 수명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는 그 경지를 이렇게 무량, 불가량 이렇게 하십니다. 제 무수의 제 불자가 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모든 불자들이 세존이 설하는 분별의 방편 법문의 설법을 듣고 이 분별은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법문입니다. 분별설이라고 합니다. 왜 분별설이냐 하면은 중생의 금기에 맞춰서 자세하게 의사가 환자에 맞추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구분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분별설법, 방편설법. 그렇게 해서 법문을 듣고 모든 제불자들이 법문을 듣고 법의 깨달음의 이익을 체득함으로 해서 환희심이 온몸에 가득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이 환희는 무엇이냐면은 열반의 낙이다. 열반의 낙으로서 환희심이 가득했다. 이 법열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록을 강의를 이렇게 어록을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내가 느끼는 점은요. 낙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그죠? 낙이라는 글자하고 이 신이라는 글자하고 이거 번역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나라 언어로 하면 즐겁다, 즐거움, 즐거운 그런 의미죠. 아니면은 기쁘다든가 뭐 이런 표현이겠죠. 이것도 믿다 이런 언어가 우리나라의 언어는 없어요. 근데 한자에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낙은 즐겁다든가 이거는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느낌으로서 설하는 언어예요. 이 언어로서 정법으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이 법낙 열반의 낙의 경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자의 언어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자의 언어는 선성들이요.
한자를 가지고 인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불법을 한자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언어의 선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자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한자가 하나의 단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글자를 맞춤으로 해서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면서 깊이 있는 뜻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영어 같은 것도 뭐래요? 남자, 여자 이런 언어를 써도 남자라든가 맨이라든가 우먼이라든가 이런 말을 영어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여자를 아우르는 이 사람인자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언어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인들의 이 한자가 지니고 있는 것은 이게 한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형상을 모방해서 만들어낸 사고의 언어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자의 언어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표현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성들이 그 법의 체계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법문들을 자신의 안목으로서 법은 정법으로서 언어의 표현은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선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 번역을 해도 정확하게 내용이 정확하게 부합이 안 되는 이런 점은 번역을 하면서도 내가 항상 우리 언어의 한계성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한자어를 가지고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자, 밑에 딱 보겠습니다. 혹주 불태지에 혹덕 다라니 하고 홍무에 낙설에 만업선 총지라 혹유 대천계에 미진수 보살이 각각 갱능진하고 불태지 법륜이라 부유 중천계에 미진수 보살이 각각 능전하여 청정지 법륜이라 부유 소천계에 미진수 보살이 여각 팔생제에 당덕성 불도라. 앞에서 이제 몇 생에 걸쳐서 불도를 이룬 것을 쓰라는 것을 여기 계속 준비했는데 불태지라는 것은 이제 10지 이상의 보살이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깨달음의 지위 이런 의미죠. 10지 이상의 보살이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불태지의 병지에서 그 안주하기도 하고 혹은 나란히 총지 자유자재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기도 하고 혹 무예자재하게 자유자재한 설법을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설법을 하기도 하고 만억 선총지 선다라니 법문이었죠. 앞에서 우리가 선해놨는데 선이라는 것은 뿔리다 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선선 빙빙 돌리다는 것처럼 자유자재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총지의 지혜를 불법의 깨달음의 총지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풀리는 그런 경지를 만억선 다라니 경지를 이루기도 한다. 또 어떤 혹 대천세계에서 미진수에 같이 많은 보살이 각각 모두가 능히 스스로 불태지의 법륜을 능히 굴리기도 한다. 여기서 이걸 줄이면은 전법륜이 됩니다. 전법륜. 근데 불태지의 법륜을 굴린다는 말이 사실은 전법륜의 정확한 내용이에요. 이걸 줄여가지고 전법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단더 나와 있어요.
중천 세 개의 미진수 보살이 모두 다 각각 스스로 능히 청정한 법륜을 불리기도 한다. 그래서 청정한 법륜이나 불태진의 법륜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전향한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전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생사윤회하는 중생심을 자각을 함으로 해서 본래 망념을 자각함으로써 지혜를 이루죠. 그래서 이제 자각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는 것. 자, 이걸 이제 제가 초발심이라고 했습니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자각하는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법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발심 수행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수행을 발심 수행, 발불이심. 그치, 원력과 발심인데, 생사윤회하는 망심을 볼 수 있는 힘은 뭐가 있느냐? 불지견.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 중생의 망심을 벗어날 수 있는, 이걸 이제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스스로 보고 스스로 자신이 과오를 벗어날 수 있는 구조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자, 여기서 과오를, 망념을 자각해 깨닫는 것을 자각성지, 초발심 정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전이라고 했습니다. 전, 미혹을 대오. 자, 미혹한 것을 자각해서 불려서, 미혹한 망심을 불려서 깨달음을 이루게 했다. 이걸 이제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었다 해서 전신이라고 해요. 전신. 이 몸을 바꾼 겁니다. 몸을 불려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의 생사윤회하는 몸을 부처의 깨달음의 몸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미혹을 불려서 깨달음을 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전식 덕지, 자,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인식을 불려서 지혜,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를 체득했다. 그래서 전식 덕지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 전, 뭘 불리냐? 원부의 망심을 불려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게 했다. 성인의 경지를 이루겠다. 그래서 범성, 인식과 지혜, 미혹과 깨달음을 바꿔나갑니다. 자, 요거는 중생이죠. 이제 중생심의 마음을 자각을 했어. 자신이 깨달음으로, 지혜로, 성스러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입니다. 요걸 전신이라고 해요. 전신. 자, 전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얘가 이제 불교의 수행을 귀라고 표현했는데,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향한다든가 되돌아가게 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불지견에서부터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각은 뭐냐? 발심수행입니다. 그래서 발심수행하는 그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을 여기서는 전신이라고 말을 쓰고 전미개오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법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얘기해주죠. 법륜을 불린다. 요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수레바퀴를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심으로서는 생사윤회로 빠져 있었는데 생사윤회로 빠져 있는 자신을 불태전의 지혜를 청정한 지혜로 자신의 망념을 깨달음으로 전향시키면서 불리는 거죠. 자, 요게 구절이냐. 불태전의 법륜을 불린다 하고 청정한 법륜을 불린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을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같이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이런 지혜로서 자신을 불리는 또 우리가 금강경 같은 데는 열애가 선혼영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선혼영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내용이 표현은 달라도 이 불교의 수행 구제나 체계는 전부 다 발심 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번뇌 망식을 불신의 지혜로 전향하는 그 구조, 이걸 자각성지, 발심 수행. 또한 소천세계의 미진수 보살이 여각 팔생에 있어서 반드시 선불도를 이루게 한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 인연에 따라서 보살도의 수행에 따라서 원력행에 따라서 이 불도를 이루는 시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인연을 다르게 내용을 쭉 써내는. 자, 16쪽에 넘어갈게요. 부유사삼이생에 부유사삼이생에 여차사천하에 여차사천하에 미진수 보살이 미진수 보살이 수수생성불하고 수수생성불하고 혹일사천하에 혹일사천하에 미진수 보살이 여유일생제에 여유일생제에 당성일체지라 당성일체지라 여시등 중생이 문불수장문하고 덕무량무루에 청정지 과보라 부유팔세계에 미진수 중생이 문불설수명에 개발무상심이니 세존설무량에 불가사의법으로 다유소요익하고 여허공무변이라. 앞에서 이제 8생이 나왔지만 여기서는 4생, 3생, 2생에 거쳐서 이와 같이 사천하의 모든 중생들도 사천하에 있는 모든 미진수의 모든 보살들도 그 수생에 따라서 불도를 이루게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생은 무엇이냐? 3생에 불도를 이룬다. 4생에 불도를 이룬다. 2생에 불도를 이룬다. 수생이 이걸 수생이라고 합니다. 1생, 2생, 3생 이런 뜻인데 이것은 자신의 원력에 따른 그 수행과 원력에 따른 것을 생으로 바꿉니다. 또 혹 1사천하에 하나의 사천하의 미진수의 보살이 혹 일생에 있어서 한 생의 변화에 있어서 또 일체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의 종지를 말합니다. 무생법인은 이제 우리가 근본지라고 하고, 일체지는 일체종지라고 해서 다양한 방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편지를 우리가 84,000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걸 일체종지 이런 말을 쓰죠. 이건 일체지라고.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심이 작용하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하는데 일체의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일체지라고 하죠. 여시 등 중생이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의 수명이 장원이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서 부처의 지혜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열의 수명하면은 열의 생명의 수명이 아니라 지혜의 수명이니까 열의 부처의 지혜의 수명이 장원 아주 오래되었다. 구원 오래됐다. 이건 시공을 초월한 경지다. 이런 의미죠. 이러한 법문을 듣고서 무량무변의 청정한 깨달음의 과보를 체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청경지 과보라는 것은 무생무룩한 것은 바로 진여의 지혜가 무량무루하기 때문에 청정한 지혜를 이룬 경지를 말합니다. 또 과보라고 하는 것은 원력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면 과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에서는 모든 원력을 이룬 것을 과보라고 하지, 아니면 생사윤회의 과보 이런 말도 씁니다만,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과보는 원력을 씁니다. 원력을 성취했다, 이런 말을 과보를 이루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력은 자기의 본원의 원력이기 때문에, 본원의 원리라는 것은 이 원력이 외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원력이에요. 그래서 중생심에서 본심의 생명을 이루는 원력이기 때문에 이 원력을 성취하면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을 성취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력의 성취를 깨달음으로 이루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8세계의 미진수의 중생이 부처의 수명이 장원하다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부처의 지혜의 수명이 아주 무량하다는 그 법문을 듣고 모두가 다 발무상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되었다. 또 발무상심은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무상심입니다. 이때 무상 정등 정각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란 말은 무상, 최상, 정등, 평등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발무상심, 발심, 그걸 줄여서 발보리심, 발심이라고 합니다. 세존이 무량의 불가사의한 법문을 설법을 해서, 무량 불가사의 법문이라는 것은 바로 중생심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은 불심의 지혜는 법계에 불과하는 무량무변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의 법문을 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다 요익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생사해탈을 이루는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은 흑공과 같이 무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법계의 중생은 흑공과 같은 것이니까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이익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량무변이다. 그런 16개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천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석범여항사로 무수불토래니 우전단침수로 빈분이 난추라. 여기 한자가 좀 특이한 글자죠. 빈분하는 것은 너무나 많고 성대하고 자주 많이 뿌린다 그런 의미가 빈분이고, 난추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흩어져서 비가 내리는 걸 난추라고 합니다. 여조 비공하에 공산의 제불하고 천고 허공 중에 자연출묘성이라 천이 천만종으로 선전이래하하고 중보묘향로에 소묵가지향이니 자연시 주변에 공양제세존이라. 여기에서 천상의 공어 신들이 만다라와 마하만다라 꽃으로서 꽃비를 내려주고, 이게 이제 천화라고, 천화로서 꽃비, 천화의 이름이 이제 만다라. 만다라는 것은 이제 인도 같은 데서 아주 아름답게 이제 향기가 좋은 꽃이라는 그런.
또 석범여항사요. 석은 무엇이냐면 도리천의 제석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은 무엇이냐? 범천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의 도리천의 제석과 범천의 왕들이 항하사와 같이 무수하게 많은 불국토로 찾아와서 이게 천상의 모든 제석 신들이 다 모두 이제 대불의 불토 청정한 깨달음의 정토로 와서 임하죠. 우전단 친수, 전단향과 친수향을 꽃비로서 내린 것처럼 향을 이렇게 뿌리고 그 향을 뿌리는 내용이 어떻게 뿌리냐면 빈분이 난추라. 빈분은 너무 많이 성대하게 그 향을 뿌리기 때문에 이거 막 어지럽게 하늘에서 뿌려내려오는 것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난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조 비공상에 마치 새가 흑공을 나르는 것처럼 공산의 제불이라 그 모든 제불의 처소에서 공양에 꽃비를 이렇게 흩어서 내려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새가 흑공에 빙빙 도는 것처럼 이렇게 꽃비를 내립니다. 이런 거죠. 향을 내립니다. 그 또 들어서 천고 하늘에 제천에 있는 천상의 북이 그 공 중에서 자연스럽게 미묘한 음성 북소리를 내고 또 천상의 옷이 천만 종의 옷이 그 공에 빙빙 불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보배의 미묘한 향로에서는 무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향을 태워서 향 공양을 올리고 그 향 공양이 자연히 법계에 두루두루 다 퍼져서 모든 제불의 세존에게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런 비유죠. 이게 이제 꽃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북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것서 공양, 천상이 공양을 올린 것을 이렇게 기대보살 중이 지칠보 번개하고 고묘 만흑종으로 사제지 범천이라 일일 제불 전에 오당현 성번하고 여기 천만 개로 가영제열애니 여시 종종 사는 석소 미정유여 문불수 무량에 일체계 환희하여 불명문 시방에 광요익 중생하고 일체 구성근으로 이조무상십니다. 그 대보살 대중이 모두 다 칠보로 만들어진 번개 깃발과 우산을 모두 다 잡고서 묘고산이라서 수비산이면 높은 묘고산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올라서 점차적으로 차례차례로 범천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하나의 모든 제불 앞에서 보배의 당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깃대를 수승은 깃대를 꽂는 당입니다. 보배의 깃달에 당에다가 현성번하고 아주 그 훌륭한 깃발을 달고 현이라는 것은 달다는 것이죠. 보배의 그 어떤 단간지주 있죠. 사찰에 가면 그죠? 사찰에 가면 입구에 높이 이렇게 이제 깃대를 다는 단간지주가 있어요. 거기에는 무엇을 했냐면은 법회가 열릴 때는요, 이제 단간에다가 깃발을 겁니다. 이게 인도의 전통적인 것인데, 요걸 당이라고 해요. 여기서 깃발을 걷는 것은
이 당에 깃발을 걸어두면은 오늘 법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회. 그래서 이제 훌륭한 재물이 법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훌륭한 그 선지식이 법문을 할 적에 깃발을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는 것이 이제 육조 해능하고 인종법사의 문화에서 수행자들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깃발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법사의 제자들은 논쟁을 하는 겁니다. 왜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부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야, 그냥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깃발이 그냥 움직이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갖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육조해능이라는 사람이 언거를 하다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게 불교의 유심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대상으로 보일 때는 깃발이 움직여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바람이 있으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아는 것은 뭐지? 우리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뭡니까? 그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그대들의 마음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깃발이 움직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또한 1000만 개의 개송, 개송이 노래입니다. 노래에서 이제 찬탄하는 거죠. 제불열애를 모든 열애를 찬탄하는 노래를 올리고 인도 같은 일이요. 참불가라든가 요새 우리가 뭐 참불가 노래를 부르지만은 부다찬타라고 하는 그 불교의 그 유명한 경이 있어요. 이게 한자로 번역하면은 불소행탄이라고. 부처의 모든 덕행을 찬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찬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참 이게 찬탄하는 개송입니다. 인도의 전통적으로 찬가 이런 말이에요. 찬가. 이건 그 마하바라타라든가 라마야나 같은 이런 유명한 서사지가 참 찬가. 팔산도에서 리급에다 찬가. 전 찬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급에다에 3339신이 등장하는데 이 신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뭐냐? 찬가인데 이 찬가가 종교의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전부 다 찬탄은 찬가입니다. 천수경 보세요. 전부 다 찬가라고 있어요. 우리가 뭐 천수경 이런 것 자체가 찬불과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또 그걸 막 현대 음악을 해서 찬불가를 만들었는데, 불교의 계율에서는 노래 부르고 춤추지 말아거든요. 자, 이건 중생심으로 감정에 따른 노래와 춤을 추지 말라는 말인데, 그럼 개성은 무엇이냐? 찬불 찬탄이라는 것은 자신이 바로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찬불. 그 수지 독송하는 것이 바로 발심수행이고, 바로 수행과 하나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는 삶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참불인데, 그래서 모든 경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다 개성을 참불하는 거예요. 이 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 경에 법문하고 하나된 깨달음의 지혜를 같이 이루는 것이 참불인데, 이런 이제 전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 종교의 모든 생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식이 형식에 떨어지면요, 생명을 죽여버려요. 여기 생명이 작용되도록 의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진정한 경전의 찬탄을 함께 공독하는 거죠. 그 경전을 우리가 강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읽고 할 적에는요, 그 읽는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인과 동시에 찬탄이 되고 참불이 되는 그런 주요. 부처의 수명이 무량하다라고 하는 법문을 들고 일체의 모든 중생과 보살들이 모두 다 환희심을 일으켰다. 부처의 수명에
부처의 법명을 시방에서 듣고 널리 이체 중생들이 요익 깨달음을 이루고 생사해탈을 이루는 이익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일체의 모든 공덕을 선건 공덕을 부족한 무상의 발심을 이루도록 도와주었다. 이조 무상시 이어서 조는 도와주다.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법문들입니다. 이 법문이 없으면은 이 발심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일체의 선건 공덕을 부족함과 동시에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내도록 도와주고. 자, 18쪽에 넘어가면 여기서 네 가지 공경 공덕, 경전을 널리 공포하는 수행과 공덕을 이루는 거죠. 이 공덕이라는 것은 자신이 발심 수행하는 지혜와 상구본의 지혜와 하와중생의 자비행을 공덕행으로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공덕이라는 것을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힘을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 공덕을 이루는 것은 공덕을 해양할 때 사실은 공덕이 실행되는 거죠. 일심으로 불법을 깨달아서 신해하는 공덕. 그래서 신이라는 그 법문은 불교 수행에서 신해, 행정 이 네 가지의 수행 체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시 설법을 여시 아문하면은 이게 신해가 됩니다. 여시 아문하는 것이 신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수 봉행하는 거예요. 봉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행, 정의. 자, 여시 아문은 불법의 가르침을 자신이 바로 은하되어 깨달은 것이죠. 이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불법의 지혜의 안목을 갖춘 것을 신해라고 하고, 그러면 행정은 무엇이냐? 바로 시적 인연에 따라서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불교에서는 나는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이것은 대오,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입니다. 이거는 대각, 그것은 나는 두 가지로 나눠요. 대오와 대각을 나눕니다. 대오는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다.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한다.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고서는요, 자신이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이 부족됨으로 해서 발심 수행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 이것을 이제 법문을 게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거죠. 이런 법문 형태를 기신론에서는 이걸 신해, 행정 네 가지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은 발심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초발심, 정각 동시에 이루어지죠. 근데 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 안목이다. 그 이제 신해 행정. 그래서 여시아문 신수봉행. 금강경이 여시아문에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대승의 모든 경전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시아문 하면은 이제 안목이 생겨서 내가 언제 어디서라도 신수봉행하면서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불태전의 경지의 삶을 보살로서 실행하는 거죠. 여기서는 네 가지 이제 종류의 공덕행을 설하는데, 첫 번째는 일념 신해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념 신해는 여시 아문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그런 신해의 공덕이죠. 이 시에 불고 미륵보살 마살 불고 미륵보살 마살 아일다여 기유 중생이 문 불수명 장은 여시라 불수명 장원 여시라 내지 능생 일념 신해로 소득 공덕은 무유하냐
무유한량이라. 야구 선남자 선여인이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고로 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고로 80만원 나유타그대 80만원 나유타도되 행오 바람일하니 행오 바람일하니 단바람일 단바람일 시라바람일 시라바람일 찬제바람일 찬제바람일 비리야바람일 비리야바람일 선바람이니 선바람일이니 제반야바람이니라 제반야바람일이다. 이시공덕으로 이시공덕으로 비전공덕하니 비전공덕하니 백분천분에 백본천분에 백천만억분이요 백천만억분이요 불극기일이라 불겁기일이라. 내지 산수 비유로 내지 산수 비유로 소불능지로다 소불능지로다. 야 선남자 선여인이 야 선남자 선여인이 유여시공덕으로 유여시공덕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태자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태자라 무유시처로다. 무유시처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일념신의 일념은 일심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일심으로 신해 수지하는 것, 즉 여시 아문해서 정법의 지혜를 안목을 갖추는. 이게 신심을 부족했다 하는 것은 신심에 맞추어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래서 신은 환경에서 신이 돈 공동모라는 말 그래서 씁니다. 신. 신은 신심을 이루는 모의 모든 근본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덕. 일체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모체다. 이 모라고 한 말도 우리 말로는 어머니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근본이란 뜻입니다. 근본 항체. 이 공덕의 근본이 무엇이냐? 신인데 이 신은 우리들의 불심에 의해서 도를 이루게 되고 불심에 의해서 공덕을 이루는 모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상을 믿는 마음이 절대 그런 걸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심을 이루는 것을 신해, 일념신이라. 그때 부처님이 미륵보살 마살에게 아일다는 미륵보살의 애칭이죠. 그 여러 중생들이 부처의 지혜의 수명이 장은 무량무변하다 하는 법문을 이와 같이 설한 법문을 듣고서 열애수량품에서 설한 법문이죠. 능히 스스로 일념으로 신해의 신심을 일으키고 이걸 일념신해의 발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공덕을 체득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체득한 공덕은 무유한량이야. 무궁무진한 무진장이다. 그 왜냐? 업계와 하나 된 지혜의 공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량무변으로서 나간이 셈을 할 수 없는 공격이다.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건 선남자 선여인은 발심 수행자를 말합니다. 이어서 선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은요, 발심 수행을 이룬 보살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안욕따라 최상의 무상정등 정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80만억 나유타급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5가지 보살도의 5가지 바라밀의 실천 수행을 하였으니 그 5가지 바라밀은 완전한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바라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반야바라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반야바라밀. 여기서는 단바라밀, 단은 다나라고 하는 덩어를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이제 보시하는 말이죠. 보시바라밀, 단바라밀. 단나라고 하는 말 들어보십니까? 단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단낭. 단낭이나
단나라고 하는 말. 이게 오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난군이라는 뜻이거든요. 단나. 중국의 시에도 소염의 시에도 이 단나이라는 뜻은 난군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난군은 무엇이냐?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오시라는 사람.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거 단나 이런 말 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남편을 말하는 남편을 이제 보시하는 베푸는 사람 그런 의미로 존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라 말하는 시라는 계육입니다. 계육은 시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쓰는데 개를 시라를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성근을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지니게 하는 겁니다. 나쁜 악법을 멀리하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악법을 멀리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바로 계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래서 계법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시라 바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찬제 바람. 찬제 바람이는 이제 인욕입니다. 인욕. 찬제. 인욕행을 하는 바람이에요. 육바람이 가운데 자, 오시, 지게, 인욕, 비리약 하는 것은 정진한다. 끊임없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비리약, 정진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선바람이 선정바람이죠. 선정은 본심을 상실하지 않고 항상 자각할 선이라는 것은 선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반야바라밀이 제거되어 있죠. 반야바라밀을 넣으면 육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이 제거되었으니까 5가지 오바라밀입니다. 이런 5가지 바라밀의 실천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서 앞에서 1년 신해를 이루는 공덕에 비해 볼 때에 이 전공덕이라는 것은요 1년 신해의 공덕을 전공덕이라고 앞에서 설하는 공덕의 본문에 비해 볼 때에 백군, 천군, 백천만억군, 불겁기이라. 자, 백군, 천군만 한도 많은데 백천만억군에 하나만도 못하다. 이게 얼마나 큰 신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해는 자신이 안목을 갖춘 단계를 말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바라밀의 실천은 뭐죠?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공덕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안목을 갖추고 있더라도 공덕을 이루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눈 겁니다. 1년 신해의 공덕보다도 5가지 바라밀을 실천하는 공덕이 더 훌륭하다. 요 법문을 지금 하고. 사실 우리가 공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덕이 그렇게 크다. 그뿐만 아니라 계산, 숫자로 계산하거나 비유법으로 설명하거나 그 경지의 공덕이 큰 것은 능히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이와 같은 공덕이라고 최상의 안욕가라 삼략삼고리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물러나지 않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시처라. 이러한 도리는 있을 수가 없다. 불태전의 경지에서 퇴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신심으로 있을 적에는 퇴보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경지는 퇴보할 수 없는 거죠. 요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불태전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퇴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심에서는 퇴보가 이루어져요. 왜 퇴보가 이루어지냐면은 실천하지 않으면 퇴보가 이루어지거든요. 여기는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퇴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밑에 단 개성으로 봅시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코저 이설개언하니 약인구 불해면 80만억에 나유타 급수에 행오바람이니라. 어시 제급 중에
거시 제급 중에 보시공양불하고 오시 공양불하고 급영각 제자와 급영각 제자와 명제보살 중에 병제보살 중에 신이지 음식으로 신이지 음식으로 상복여와구와 상복여와구와 전단입정사로 전단입정사로 이원림장언하고 이원림장음하고 여시등 보시로 여시등 보시로 종종계 미묘하니 종종계 미묘하니 진차제급수가 진차제급수가 이해양불도로다. 이회양불도로다. 이때 세존이 앞에서 서람 본문의 내용을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개성으로 이제 설법한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깨달아 체득한다 이렇게 구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 구해지는 거니까 구법행으로서 구하고자 80만억이라고 하는 나유타급의 그 오랜 세월 동안 80만억 나유타 급수에서 이런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5가지 바람일의 실천을 수행하고 그 모든 8천만억 나유타 급의 그 세월 시간 가운데에서 보시 공양국 모든 보시 바람이로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영각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하고 또 모든 보살 대중에게도 보시 바람일로서 공양을 했다. 그 보시 바람일로 공양한 내용이 무엇이냐? 보기에 19페이지에 위에 있습니다. 진기하고 특수한 진기라고 하는 진기하고 특이한 겁니다. 아주 일반 사람들이 일반인 보기가 드문 이런 음식으로 아니면은 상복과 와구 상복이라는 것은 이제 최상의 옷입니다. 옷. 최상의 좋은 옷과 와구는 친구를 말하죠. 친구와 전단입정사 전단향으로서 향공양을 올리고 또 입정사는 사찰입니다. 이거 이제 비하라라고 해서 그 수행자들이 거주하는 곳을 정사라고 해요. 요즘에 사찰림에도 많이 쓰죠, 그죠? 뭐 정사, 관음정사, 화음정사, 정사 이름을 붙이는데 수행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사찰을 건립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원림장엄이요. 원림이라는 것은 수행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에 숲을 만드는 거, 숲을. 큰 숲을 만들어서 잘 그 도량을 장엄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보시행을 하면서 종종 개미묘라 다양한 보시행을 하면서 미묘한 지혜를 함께 이루도록 하였으니 이러한 모든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이 보시바라밀의 공덕으로서 불도를 해양하였다. 이것은 이제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한 그 불도를 해양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 공덕을 해양한 일을 밑에다 보겠습니다. 약구지 금계로 청정무 결루하고 구어무상도로 재불지 소탄이라 약구행 인욕으로 주어 조유지하고 설중앙내가로 기신불경동이라 제유덕법자는 해어 정상만이니 위 차소 경내로 여시실능이니라 약구건 정진에 진연상 경고하고
기년상 경고하고 무량업급에 어무량업급에 일심불회식이다. 일심불회식이라. 자, 만약에 또한 선남자 선녀인이 지금계, 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승근을 이루고 악법의 인연을 금지하는 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계라 이런 말씀입니다. 금계를 잘 수지하고 이런 말이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지하다는 뜻입니다. 금지하다, 금하다 같이 우리가 무엇은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나쁜 행위의 업을 만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율은 성공 공덕을 이루게끔 권하는 내용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계법을 전부 다 선법을 실행한다. 선법을 이루고 악법을 방지한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악법을 방지한다는 것을 지악이라고. 선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공덕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계법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실행하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계법을 실행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성근 공덕을 이루는 계법을 실행합니다. 이걸 방비지학이라고 합니다. 방비지학. 청정하고 무결부라.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결부란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생사윤회의 업장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 최상의 불도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고 모든 재불이 다 찬탄하는 경지를 이루는 수행이다. 재불지 소탄이라는 것은 재불이 찬탄한다 이 말이거든요. 재불이 성근 공덕을 이루는 수행자를 다 옹호하고 찬탄한다. 만약에 능히 인욕행을 능히 실천한다면 또 조유지에 안정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거주하다는 뜻인데,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의 삶으로 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조유지는 무엇이냐? 번뇌 망념을 잘 조복하고 유연한 마음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조유지라고 해요. 그래서 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복하다, 조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신이 자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조한다. 조장부라는 말과 똑같아요. 조장부. 부처님을 조장부라고 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자기의 마음의 작용을 잘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조복이라는 말도 쓰고, 요걸 이제 건강계에서는 항복이라는 말도 써요. 항복이라는 말도 쓰고, 조복이라는 말도 쓰고. 그게 뭐냐? 항복 기시, 건강계 이런 말 쓰죠. 자신의 번뇌 망심을 잘 항복시키라. 자신의 번뇌 망심을 잘 조복시켜라. 이걸 또 다른 말로 수습기시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망심을 잘 수습해서 망심이 번뇌 망심으로 업을 치지 않도록 하라. 자, 구체적으로는 요 방법은 뭐죠? 바로 전부 다 발심수행입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의 모든 수행은요, 내용은 분류를 해놨지만 수행은 전부 다 발심수행. 발심수행을 하려면 자각을. 그래서 인욕행도 이렇게 발심수행을 해서 인욕을 하고 자신의 마음, 번뇌 망심을 조복하고, 유라고 하는 것은 유연한 마음이기 때문에 본심을, 그 유연하다는 것은 물이 유연한 것 같아요. 물은 어느 그릇에도 담길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이제 유연심이라고. 자, 설사 중악내가라, 나쁜 그 인연이 바깥으로 와서 나를 해치게 한다거나 나에게 손상을 가하는 인연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변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뭐 어떤 마음에 치우치거나 망심으로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요게 불경동, 여여부동한 경지가 되어서 제유덕보자라 모든 인연 있는 모습에 깨달음을 이루는, 중생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경지를 이제 제유덕보자라고 하는데, 해의 정상만이다. 이건 소승 수행자가 바로 정상만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승의 수행자는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제유덕법자, 한 경지에 상을 지닌 깨달음을 이룬 자는 정상만을 품고 있으니 소승의 수행자는 즉 이것은 차소 경내이로, 이것은 내가 있는 이곳에 바로 가벼운 번뇌 망념이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을 능히 스스로 잘 감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욕행을 하는 것도 능인이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세존을 능인이라고 합니다. 이 능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재미나는 말이냐면요, 스스로 자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자각함으로 해서 스스로 모든 사바세계의 인욕행을 지혜로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생법인이라고 할 적에도 능인이라고 하는데, 능히 스스로 인욕행을 통해서 무생법인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약수 번정지 만약능이 부지런히 정진수행하고 진념상경고, 진념은 원력의 뜻이 있지를, 진념이라 원력의 강한 입지, 뜻을 세우는 그 뜻이 견고하고 무양업급의 오랜 세월 시공을 초월해서 일심으로 해태한 마음, 게으름을 피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정진바람이다. 이 해군이라는 것은 해태하는 마음, 또 조금 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죠. 한 단 더 보겠습니다. 우어무량급에 주어 공한처하고 약자약경행에 제수상습신하여 이시인연고로 능생제선정이 80억 만급에 안주신불란이요 지차일신복으로 원구무상도하니 아득일체지요 진제선정제하여 시너백천에 만억급수 중에 행차제봉덕이 여상지소설이라. 여기서 이제 선정의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무수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 이런 말이죠. 공한처에 거주하라. 공한처라는 것은 마음이 청안한 경지입니다. 신청한, 신자함이 공한처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장소를 볼 적에 공한처 하면은 산중에 조용한 것이 공한처인데, 사실상 신공한처, 신청한의 경지, 신자한의 경지. 여기 이제 공간적인 장소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이 청정하고 한가한 경지에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한가한 경지를 이루는 것을 신자한이라.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을 갖출 때에 이게 한가한 경지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 한다면 공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신의 중생심의 마음을 자각을 통해서 청정하게 하고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텅 비우는 겁니다. 요건 이제 정자체라든가 일체 개공이라든가 뭐 이런 청정한 보리도장이라든가 정토라든가 이런 말이 전부 다 한 경지, 한 세계예요. 20쪽 있는 말입니다. 약자, 약경행에 이건 읽었습니다. 약자, 약경행하는 것은 행주자화를 줄인 말입니다. 행주자화의 이런 말이죠. 경행은 무엇이냐 하면 걸어다니는 것인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약자, 약경행은 행주자화에 걸쳐서 이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다 행주자화 이렇게 표현해요. 경행이란 말은 무엇이냐 가볍게 걷는 걸 말하는데 수행자들이 이제 걷는 명상이라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명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마구사라든가 아니면 환경 같은 데를 보면은 더군 비구들 이런 비구들이 한가하게 이렇게 산중을 걸으면서 이렇게 사유하는 이런 것을 경행이에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서 사유하는 것. 자, 항상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습신 수행하는 경지라. 이 습심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습신기심이라 번뇌망심을 잘 수습하는 것이고 항복기심하는 것이고 조복기심하는 것인데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발심수행입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해도요. 전부 다 발심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이에요. 마음을 수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습하려고 하면 수습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글자대로 불교를 수행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법으로서 수행해요. 그래서 글자는 방편의 법문으로서 설해놨지만 방편의 법은 법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뜻이지 그 글자대로 수행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능히 스스로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선정의 수행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생이라는 것은요, 항상 발심 수행, 선정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일으켜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80만억급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산란스럽지 않는 경지에서 편안한 지혜의 삶으로 안주하고, 이 안주라는 것은 편안하게 그냥 산다는 뜻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안주라고 합니다. 세간의 삶에는 안주는 편안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안주는 지혜로운 삶으로 공덕행을 하는 삶을 안주라. 자, 이 일심의 복덕을 부족한 선정의 힘으로 시라고 하는 것은 수지하는 겁니다. 그 일심의 공덕을 이루는 마음을 수지하는 것으로 원구무상도 원력행으로 무상의 도를 구하고 나는 항상 일체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여 모든 선정의 다양한 선정 수행을 모두 다 이루고자 하니 이게 제라고 하는 선정, 제라는 말 있죠. 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를 말하는데 이게 모든 선정의 수행, 다양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100천만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러한 모든 선정 수행의 공덕을 실천한 것은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이게 모든 선정의 공덕을 통해서 실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 힘이다. 이런 의미죠. 한 단만 더 보겠습니다. 유선남녀 등이 문아설 수명하고 내지 일념신으로
기보 과업피하고 기호 과업기하고 약인 실무에 약인 실무유에 일체 제의회하며 일체제의회하며 신신수유신으로 신심수여신으로 기복위여차라. 기복위여차라.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들이 일년 신여의 공덕을 내가 설해 준 것처럼 내가 수명이 이게 수명이 오래된 것은 일선 신여의 지혜의 수명이 오래된 그 경지의 법문을 설한 법문을 듣고서 일심 신여의 공덕을 이루면 1년의 신심으로서의 그 공덕과 복덕은 5 바라미를 실천 수행한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 사실은 5 바라미는요, 일심 신의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일체의 모든 의심과 후회를 다 소멸시켰다면 무유일체 제의회니까 없는 겁니다. 일체의 의심과 후회,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심사량 분별의 모든 경리를 초월했다면 신심, 깊은 신심이 수유의 깨달음의 확신으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가 체득한 복덕도 이와 같이 무량무변의 공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유라고 하는 것은 찰나죠, 그죠? 찰나에 이루어진 일념으로 이루어진 신의 공덕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밑에 내가 그 조그만 줄을 달아놨죠. 그게 이제 송오성전 무창문이 전에 그 무창문이 선사가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이야기했어요. 그 벼강록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노인이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등장하니까 그 동자로도 출연하고 화신으로 출연. 우리나라 자장육사도 오대산에 중국 오대산에 문수보살 칭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노인이 흐름한 노인이 나타나니까 문수보살이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노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노인네를 문수보살 화신으로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 칭견하지 못하고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창문이 선사는 문수보살 동자로서 만난 문수보살 칭견해요. 그래서 그 개송이 여기 있습니다. 일념 정심의 그 시보리요. 일념의 청정한 마음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요. 그 일념의 청정한 깨달음의 신심은 항하사업에 걸쳐서 7모탑을 세우는 그 공덕보다도 더 수성하리라. 항하사업에 걸치어서 7모탑을 이루는 공덕은 탑은 다 가루가 되어버리지만 일념으로 청정한 마음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정각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발심에도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간탐은 일조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00년이란 동안 간탐 욕심을 낸 모든 중생심은 하루아침에 티끌로 없어지는데 3일간 수행한 그 힘은 1000년에 걸쳐서 보배로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개성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개성이 하나 있죠. 면전, 면상무진 공양구요. 이걸 우리가 요새는 뭡니까?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된 공양구.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걸 번역한 거예요. 이걸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운어선이 번역. 군이 무진 토비에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신미무의 시진보요. 그 마음에 성낸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배의 부처의 지혜지. 무염무시진상이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부처의 참된 모습이다. 우리가 성안되는 그 개송이 있죠. 요 개송을 겪었던 그래서 원문을 같이. 근데 이게 누가 써냈느냐? 오대산 문수보살 화신이 써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많이 이제 애송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